하나님 말씀은 요한1서 제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만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오늘 요한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을 요한을 통해서 네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가족 속에는 요한이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는 대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거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오늘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유치부에서 유초동부로,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되어지듯이 신앙이 자라 올라가야 되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자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모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부르시는 네 가지의 그 명칭은 첫 번째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죄 사함 받은 자를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어떤 가문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귀한 일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역사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시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 사함의 놀라운 사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그 죄의 영향력에 물들어서 우리가 비틀거리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나를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가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바탕인 거지요. 이렇게 자녀로 태어나게 됐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들아, 14절 말씀에 아이들아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게 될 때 그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아이들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지요. 아이가 자녀로 태어났으면 1살, 2살 세월이 오를수록 아이로 자라 올라가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라 올라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알아간다.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되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하게 되어지고, 신앙도 아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자꾸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라고 표현되어진 바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직도 여러 가지에서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바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잘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 갈등이 많고 시기가 많고 그냥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손주 2명과 외손주 1명, 3사람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인데 아이고 그냥 얼마나 잘 뛰놀다가 금방 장난감 하나 가지고 서로 뺏겠다고 싸우고 울고 온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냥 자기 생애 전부를 투자해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장난감 하나 가지려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뭐 딴 사람이 하나 있으면 시기하고 없으면 그냥 울고,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발 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딴 데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숙하게 되면 아이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린 아이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못 먹으면 시기하게 되고 싸움하게 되어지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도 사람 보고 해요. 교회 와서도 그냥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역사를 보고, 이렇게 분별해내는데, 신앙이 어린 아이일 때는 어떻게 나올 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교회 가도 사람이 똑같아? 하면서 사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고 목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성령님을 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목사 보면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어떨 때는 목사가 날 보고 그냥 인사도 안 받더라. 옆으로 지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딴 사람들하고 인사하다가 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사도 안 받는다 이러면서 시험 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사람 따라가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성숙되어질수록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봅니다. 교회에 하나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 어린 신앙일수록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파당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냥 교회 안이 시끄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져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 내 뜻대로 안 됐다, 왜 날 몰라주나. 더 나가서 청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3절 후반부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이기었다는 것은 청년들은 힘이 있고 꿈이 있고 정말로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신앙에서도 청년기에 속하는 청년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기었음이니라 하는 이기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겼다는 단어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해 내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승리에 도달하는 것을 배우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 자꾸 사람이 보여요. 자꾸 그냥 부족한 목사가 보여요. 그럴 때 그것이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봐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궁극적으로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후반부에 보면 청년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청년들이 강하다 하는데 청년들이 강한 이유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풀어줄 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이 말은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담겨 있는 말씀이 막 활동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주장한다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청년이 강하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막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속에서 막 역사를 하시고 그 말씀을 표현해내면서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시편 119편을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가 흔드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가 내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꼭 하고 싶은데, 꼭 죄 짓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적들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무시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청년들아 하는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강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승리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13절에 아비들아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피상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지요. 심영택 목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강단에 서면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잠자는 게 이상하고 성질이 개팍하고 이런 건 누가 알겠어요? 제 와이프가 압니다.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경험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단다 저렇단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들아 하는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하는 알았으는 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그 알미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지 사도 바울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얻어 터지고 감옥 가고 죽을 고비 만나고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최선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어질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 알아. 나는 그분 알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서 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는 그런 속에서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해요. 그래도 나는 내 주님을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래서 나는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예수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서로 섞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계속 함께 어우러져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또 아비들로 더 주님을 깊숙이 알아가는, 그래서 내가 예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정말로 이 세상의 지혜가 되어지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은총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졌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경주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내도록 도와주셔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들로 자꾸 우리 신앙이 자라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간정, 더 큰 복됨에 대한 간정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어서 다음 수로 예배 때까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들이 잘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가치관이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리가 너무너무 복된 자리인 줄 알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해 나갈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나가는 모든 믿음의 근속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고백해내는 이런 삶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받고 나가는 믿음의 근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